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스의 작곡가, 시인이기도 하고 극작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하지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라빈 조르바를 비롯해서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것을 또 영화로도 제작을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평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한 반발도 일으킨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리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한 가정 생활이 그 환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또 결혼하신 바도 없고 부인도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무슨 부인 이야기가 나오고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훨씬 더 부각을 시키고 또 강조를 한 그런 내용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희석시켰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주로서의 희생을 더 강렬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인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은 보수적인 신학계 또 종교계 교인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정교회 국가이죠. 그래서 이 카잔차키스는 죽어서도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 사람들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다 주관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 정교회가 주관을 하는 묘지에 묻힐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도 정교회가 관리를 합니다. 당연히 이단자로 판정을 받은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 모셔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카잔차키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정교회 신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부님들은 저에게 저주를 내리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저만큼 깨끗하고 또한 저만큼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길 바랍니다. 그리스 정교회 신부들에게는 상당한 비난의 내용이요, 뼈아픈 그런 이야기를 카잔차키스가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정교회가 관리하는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고향 땅인 크레타 섬 이라클리오 성문 근처에 외딴 공원에 그의 무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 근처에 이렇게 야산에 외롭게 무덤이 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곳을 많은 세계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정교회를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카잔차키스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이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읽을 수는 있지만 제 실력이 뽀록날까 봐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첫째 줄이. 두 번째 줄이 나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이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사실 이 묘비명의 내용들이 오늘 설교 처음부터 중간에 끝까지 좀 계속 이어지는 성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받으시는 시험을 다루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소설 속의 내용이고요. 역사적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황량한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일반인들에게도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올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이런 시험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처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진으로 한자를 좀 보시겠는데 이게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탐진치. 말하자면은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괴로움이 완전히 해결이 된 상태를 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의 그 완성, 그것이 해결된 완성의 상태인 열반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 독소 조항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탐이요, 진이요, 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탐욕이고 성내는 것이고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불교 가르침입니다마는 인간으로 하여금 완성된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최대의 적과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은 그냥 불교의 가르침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부처가 깨닫기 바로 전날 밤에 세 가지의 유혹받은 것에 정리된 내용이 탐진치입니다. 불교에도 마귀의 우두머리, 마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부처가 이 마왕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다 되어 있고 부처가 받은 유혹도 세 가지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로부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부처가 받은 시험이나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나 우리 모든 연약한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바람직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가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기 전날 밤에 마왕이 유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냐 하면은 마왕이 세 딸을 부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류의 유혹인지 아시겠죠? 부처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왕의 세 딸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부처가 뭐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제 말도 아니고 이게 뭐 불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 여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잘 채색된 항아리에 똥만 가득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답게 채색이 된 항아리에 똥만 가득하다. 부처가 이런 말로 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탐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통하지 않자 마왕이 이번에는 큰 군대를 부처에게 보냈습니다. 시탈타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불을 뿜고 그리고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불을 뿜어내고 화살을 쏘아댄다.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서도 화를 내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을 낸다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한자어인 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을 낸다, 화를 낸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방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화를 내거나 같이 싸우려고 드는 것이죠. 근데 부처는 공격을 받고도 화내거나 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니까 저들이 쏜 화살 또는 던진 창이 연꽃으로 변해서 땅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부처는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이 쓴 뿌리도 완전히 뽑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최근에 세계를 힘들게 하는 전쟁을 아주 좋아하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지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에 푸틴 대통령 얼굴 사진하고 최근에 푸틴 대통령 얼굴 사진을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최근에 더욱 심하게 이 푸틴 대통령이 상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얼굴로 변질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하나 붙여놓았는데 푸틴과 로이드 분노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로이드 분노 현상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파킨슨스 병이나 또는 암 치료를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게 로이드 분노로 드러난다.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뭐냐 하면은
분노 장애, 이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드 분노, 푸틴과 로이드 분노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푸틴이 러시아의 강요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화낼 일도 아니에요. 그냥 강요가 자기 의견을 조용히 말했을 뿐인데 거기다 대고 불같은 화를 내고 몰아붙이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강요를 몰아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 질환의 일종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통치자라.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핵무기를 쏘아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러시아 대통령이에요. 끔찍한 일이죠. 3차 세계대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푸틴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요.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게 이북의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도 그럴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참모들이 무서워서 직언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럴까 봐 참 두렵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요. 저 탁자 길이가 5m짜리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프랑스의 수행원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푸틴이 손을 심하게 떨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기도 하고 이게 프랑스의 수행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호착이 된 거죠. 화를 많이 낸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마왕이 부처에게 이렇게 두 번째 유혹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한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천세계를 주재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인 자재천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마왕이 제안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유혹하고는 차원이 다른 유혹입니다. 그랬더니 부처 왈 나는 바라는 바가 없도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바라는 바가 없도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의 첫 번째 내용, 나는 무엇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나는 바라는 바가 없도다.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가리켜서 불교의 가르침이 탐진치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부처는 예수님보다도 600여 년 이상 먼저 태어나서 가르침을 준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홀로 서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해석을 해볼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죠. 결단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지구본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처럼 온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게를 어깨에 지고 홀로 광야에 서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혼자 지내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떨어져 지내는 것, 혼자 지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텔레비전도 아예 켜지를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어제 약속을 했어요.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은 텔레비전은 단 1초도 켜지 않는다. 절제이기도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이죠. 텔레비전 보기가 싫은 거죠, 제가. 통계청에 따르면은 작년 2021년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즉 고령자의 단독 세대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죠.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50% 되는 것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그랬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혼자 지금 광야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한 홀로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수도원 독방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마르틴 루터의 번역본에 따르면은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인 유익보다도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달란트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독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홀로 시험 당하신 것처럼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그래야만이 의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신부가 되려면 당연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저들은 의무적으로 신학 공부하는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한 방에 여러 명이 생활을 하는 공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4학년이 되면 이제부터는 유니폼을 주는데 목부터 이 발목까지 내려가는 검은 옷, 수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니폼을 그때부터 입게 하고요. 그때부터 독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왜 4학년 때부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용해도 될 만큼 여러 면에서 성숙해졌다. 제일 중요한 것은 1, 3학년 동안 사제가 되는 것, 고민할 거 고민 다 하고 시험 당할 거 시험 다 당하고 그리고 적어도 4학년 정도 되면은 사제가 되는 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단을 입히는 것이고 독방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건희 목사 혼자 해석입니다. 무엇 때문에 혼자의 시간을 지내게 되느냐? 일본에서 유행한 말입니다만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회와 사람들과 접촉을 아주 심각하게 꺼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지요.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회피성 성격 장애라 틀어박혀 사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죠. 물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던 시대에도 혼자서 신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보면요, 기도하려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다 그런 종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혼자 광야에 계셨는가? 시험 받으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의 장소입니까? 그건 가난한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난한 곳입니다. 또 두려운 곳입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독충이 박을대는 것이요, 독사가 박을대는 것이요, 두려운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광야는 매우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이 광야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 일부러 들어가셨을까? 그리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귀는 성령의 대적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충만하셔서 광야에 가셨으니까 마귀도 얼씬 못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순간은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인생살이에 가장 잘 나가는 순간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귀가 처음으로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했어요. 성경 번역본 중에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기간이 다 되니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 기간이 다 되니 아마 40일 금식 기간 거의 끝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그래서 발에 채이는 모든 돌덩이도 빵처럼 보이는 그때에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뱀의 유혹의 말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먹을거리, 굶주림의 문제, 부의 양극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서의 증언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그런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너무 그 소리가 강력해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종교계도, 한국의 교회들도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이죠.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들의 설교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전체를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음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출애굽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명기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드시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도 광야 생활 40년을 암시를 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먹는 것이라고는 매일 아침마다 저 바깥에 떨어지고 있는, 이슬처럼 떨어지고 있는 만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열악한 광야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이 저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답하시면서 당신의 조상들이 광야 시절을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온전한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재물 숭배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전체를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으로 물질로만 행복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먹고 남는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반증이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와 영광, 이거는 신성의 개념입니다. 이 단어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권위와 영광. 그런데 마귀는요, 이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자기 권위와 영광에 매몰된 최고 정치 권력자들, 최고 경제 권력자들, 미안한 얘기지만은 마귀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절제해야만이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권위와 영광에 근거한 힘자랑이에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자체의 악마적인 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도, 성전이라고 해도 전쟁은 악마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승리한 전쟁 그것보다는 값비싼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은 말아야죠. 이게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틴은 아니에요. 사진 한번 또 보실래요? 그날이 영하 20도라고 했는데요. 주연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 세례 축일을 기념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영하 20도에도 저렇게 얼음물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락날락하면서 성호를 그어대고 그래요. 이제 십자가를 세워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성호를 그어대고 하는 푸틴의 모습이거든요. 그 옆에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옆에 서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저 총대주교가 푸틴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무술을 의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을 웬만해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위와 영광을 손에 쥐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역시 교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망에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기장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기장 목사들은 이런 면에서는 매우 어리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을 잘 못해요. 권위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도 없이 기적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자극을 합니다. 마귀의 수법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도 하고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데서만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열광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광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50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시면 11조도 할 수 있고 당신을 믿을 수 있고 교회 교인으로서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데 그걸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시험하면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시험하고 사랑을 시험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 인생이 잘 풀려야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시험하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나를 시험했느냐?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나는 내가 나를 시험했던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나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네가 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시험을 했느냐 유혹을 했느냐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나는 나일 뿐이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모습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빵으로만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여전히 이모저모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근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도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유혹하느냐?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인류 구원의 길로 들어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